또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번 달은 제가 5째 주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 긴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아 우리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날에도 하나님께서 저 자연의 세계 가운데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고 성령님 또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추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일종의 패러독스라 그럽니다. 패러독스. 패러독스란 말은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역설이란 뜻입니다. 자가당착이다. 역설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정혜영 권사님, 역설이란 말이 뭐예요? 예? 역설이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거꾸로 말한다 그 말이죠. 역이란 말, 거꾸로란 말이고 설이란 말은 말한다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인데 말하자면 역설이란 말은 거꾸로 말한, 뒤집어서 말한단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황당무계하게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란 말 뜻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릇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참이고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패러독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사전에도 보면은 거기에 역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진리와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나 잘 생각해 보면 일종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한글 사전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진리는 그러한 역설이란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전부. 성경에도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도 역설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상복음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배불러야 복이 있는데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부자라고 살아야 되는데 복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꾸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용적으로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그것이 진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패러독스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기독교의 패러독스 중에 가장 큰 패러독스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패러독스입니다. 예수님이 패러독스의 모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과 생명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패러독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러독스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연인 아브라함 그리고 평범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올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또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진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참으로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험이었는데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그를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아브라함의 초기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이건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1차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스마엘을 가리킨 것은 엘리에스를 가리키세요. 엘리에스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시지 않을까? 이 엘리에스로 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되리라 말씀을.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보셨다. 그것은 1차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은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제야 전에 네가 내 말을 순종한 거 다 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왔는데 여기였는데 여기 이삭을 네가 정말 바치려고 한 이 일 때문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줄 아노라. 그 높은 수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가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대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런 뜻도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순종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는 인간적인 깊은 고뇌와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시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시험, 그 시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류지는 그 지역의 유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서 저 먼 하란 땅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하란 땅에 거하다가 또 그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왔는지 오랜 기간 동안에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우양과 종들, 남절과 여종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때 아마 사라가 이 하갈을 여종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1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아직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하고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이 이스마엘이 너의 씨가 되지 않으리라. 너의 씨는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너의 씨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또 15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세에 와서 7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15년이 지난 후에 주신 아들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주셨던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늘 본문에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몇 살일 것 같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고 한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정확히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덩침을 쥐고 갔다면 이삭의 나이가 대략 얼마나 됐을까요? 17, 18세는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117, 8세가 됐을 때. 그 늙은 때에 이제 다 늙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떻겠냐. 정말 너무도 놀랐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길렀던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가. 여기에 아브라함께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시험하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도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에 시험을 잘 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도 시험을 잘 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큰 시험을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의 믿음을 더 높은 수준에 이끌기 위해서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칩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을 때에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잘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긴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그냥 궁지로 몰아넣고 그를 좌절하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117, 8세, 120세가 가까이 된 그 나이에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주셨던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의 고뇌와 슬픔이 얼마나 컸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고뇌와 슬픔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고뇌와 고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그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 당황스러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도 오랜 기간 동안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번성하라, 네 약속의 시로 삼아주마 하셨던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당혹,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잔인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러한 당혹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번뇌와 의혹이 그의 가슴 속에 없잖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했다고는 볼 수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왜 이래 나를 시험하실까?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가? 잔혹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러한 번뇌와 고민을 이 아브라함은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라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가운데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 그가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 몸에 병들었을 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번뇌했어요. 그도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시험 때문에 그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찌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셔서 나로 이렇게 참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왜 나로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욥과 같은 그러한 번뇌를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물론 불신적인 원망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축복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그의 자손이 모든 민족들의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그렇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번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을 줄 알아요.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겪었을 고뇌와 슬픔, 자기 아내에 대한 연민의 정, 그것을 가졌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장로님, 심장로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안 했을 것으로 합니다. 왜냐? 사라도 근근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셔서 훗날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던 그 이삭,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낳았던 그 아들이, 그때 얻었던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끼고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크잖아요. 절실하고. 그러한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하지 못했을 줄. 그래서 그 밤에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야, 내일 아침에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식을 내가 죽여야 된다나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 아내가 겪어야 될 그 슬픔, 그것을 생각할 때 차마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서 그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날 때 집 밖에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손을 흔든 아내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냐. 아마도 미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나를 배웅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자기 자신도 불쌍하지만은 그 자식을 가서 모리에 가서 죽인 다음에 돌아와서 아내를 보았을 때 아내의 그 슬픔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얼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번뇌와 고통, 슬픔이 매우 컸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자식 이삭에 대한 그러한 이삭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의 그 아픈 심정 차마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길렀던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그냥 번제로 드리라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정황들을 다 살펴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자식을 묶어놓고 그걸 칼로 질러서 죽어서 번제로 드리라. 잔혹한 일이었어요. 그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집 옆에서 잠자고 있는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줄로 압니다. 저 자식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잠을 들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모리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해 드리느냐.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뒤로 돌아서 나올 때에 그 아브라함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을 것 줄로 압니다. 그러한 고뇌와 슬픔. 그리고 그 다음날 모리아로 두 남종들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가다가 저 멀리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산이 바라보일 때에 그 종들을 띄워놓고 이삭에게 덩짐을 지우고 앞서 덩짐을 지고 앞서가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많은 그러한 고뇌와 슬픔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아마도 미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불과 해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묻는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철렁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 아버지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릴 번제할 준비하셨을 거다. 그렇게 하고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아놓고 다 쌓은 다음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칼로 질러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을 거예요. 참담하다. 참담하다는 말 아시죠? 참담하다.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들이 다 죽다시피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참담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서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칼을 들고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아마도 칼을 들고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을 줄로 압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자기의 혈육, 애지중지 키워왔던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주셨던 그 아들을 내가 이제 참 질려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절망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을 고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뇌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서 칼을 들고서 그 아들을 찌르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살려주세요. 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인간적인 그 깊은 고뇌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련 속에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과 고통,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기 어려울 것 같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그걸 넘어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내 씨로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말씀은 참으로 신실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나의 자녀로 삼아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삭은 죽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시험 닥치고 환난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깊은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뇌와 슬픔과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 사건 그 배후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모리아 사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릴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게 하신 그 숨겨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감추어져 있어요. 바로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에요? 예? 역대상 3장 1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수 사람 오르날의 사장마당에 다윗이 전하는 곳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내가 모래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가 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신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숨겨진 그 배후에 모리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그 시험의 사건 배후에 희미하게 그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뭐냐? 그 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산이라. 그곳이 그때에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슬픔도 크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길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 예수님의 그 번뇌와 고통,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 손을 올려드렸다.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겪어야 했던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과 고통,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뇌와 슬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고뇌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고뇌와 슬픔 그것을 딛고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리아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고뇌, 슬픔, 고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정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을 우리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시험에 갇혀서 우리는 믿음에 패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 배후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능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번제를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희생 속에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에 인정받는 그런 합격자들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의 고뇌와 슬픔 그 넘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에 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다가 그 믿고 사시다가 모두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우리 능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아서 우리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련과 고통과 슬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잘 이겨냄으로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닥치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배후에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수준을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